청년의 고민, 이런 제목입니다.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오셨을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모든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구원의 문제로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청년이 있습니다. 청년의 질문입니다. 오늘 신약 본문 16절을 보면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을 받으려면 계명을 잘 지켜라.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5계명에서 9계명까지를 지켜라. 5계명에서 9계명은 인간 관계성 속에서 지켜야 할 계명들이며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며 섬겨야 할 계명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5계명에서 9계명의 내용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계명입니다. 첫째, 청년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분석해 본 결과 청년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을 보면 마태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고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마태는 호칭에 대한 설명보다 선한 일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마가와 누가는 선한 일보다 선한 분이 누구냐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청년에게 준 첫 번째의 메시지는 오늘 본문은 마태가 기록을 했기에 마태의 신학의 사상은 선한 일에 초점을 두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청년은
선한 일에 대한 계명을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켰다고 했습니다. 이 청년은 유대교의 공로 사상에 빠져 있는 바리새파에 속한 자였습니다. 유대교의 공로 사상은 구원은 인간의 선행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이며 이 사상을 가장 잘 받아들인 자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청년이 계명을 잘 지켰다고 자신 있게 고백한 것을 보면 자신이 얼마나 경건한 소유자라는 것을 우연중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은 풍족한 재물과 안정된 사회적 지위를 누리고 있었지만 삶의 방탕에 빠져들지를 않았고 경건하게 살려는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청년에게 두 번째 준 메시지는 율법의 외부적 규정을 철저히 준수를 했으나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삶의 열매가 없으며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해 많이 탐구는 했으나 구원의 길을 가는 진리는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키며 예배를 잘 드리지만 주의를 잘 지키고 예배를 잘 드린 자가 보여줘야 할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다. 경건의 훈련의 목적은 경건한 삶을 위해서 있음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구원은 행함으로 받느냐? 믿음으로 받느냐? 구원은 행함으로 받지 않고 믿음으로 받는다.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죄를 알게 해주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고 율법의 일이다. 로마서 3장 28절에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의 완성은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해 죄 씻음을 받는 믿음으로 구원이
오게 되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율법은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주님 앞으로 나를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고 하셨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율법의 완성자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성이 되어지고 모든 구원은 오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구원이 만들어지고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을 보니까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이 말씀에서 다 이루어졌느니라. 율법의 완성, 율법의 결론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이 행함으로 이루어질 때 구원은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 구원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말라. 개혁교회는 철저하게 공로사상, 인간의 선행으로 구원받는 내용을 버렸습니다. 개혁교회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를 고수했습니다. 구원은 선한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영접하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러기에 개혁교회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이 올 수 있다. 이것이 개혁
교회의 총체적인 진리요 신학 사상입니다. 세 번째, 구원은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으로 받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구원을 잘 받으려면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의 생활을 잘 하려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기에 믿음이 깊어 가야 합니다. 믿음이 깊어 가기 위해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내 믿음이 깊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은 섬김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잘 섬겼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이 되고 구원이 만들어지는 것을 알았기에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나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철저하게 주의를 지켰습니다. 어떠한 시험이 오고 어떠한 환난이 오고 어떠한 핍박이 와도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의를 잘 지켰습니다. 내가 주의를 잘 지키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섬김의 현 모습은 이렇게 순교의 재단에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바쳤던 그 아름다웠던 첫사랑을 다 지금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형식과 가식과 습관에 젖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 내 신앙의 내면성의 모습을 철저하게 보라는 것입니다. 영적 메마름 속에 섬김의 열정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의 모습을 아모스 선지자가 잘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가장 강국이 되어 경제적 부를 누리며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경제적 부는 반드시 종교적, 도덕적 타락이 왔고, 종교적 타락은 신앙생활이 하나의 장식품이 되어 제사와 절기와 11조의 생활이 형식 속에 빠져
버렸습니다. 결과 말씀의 열기를 잃어버리자 영적 메마름 속에 믿음 생활의 즐거움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모스서 4장 4절을 보니까 너희는 베델에 가서 죄를 짓고 길갈에 가서 더 많이 범죄를 하고 있구나. 베델과 길갈은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센터였고 뿌리였습니다. 베델은 야곱이 첫 제단을 쌓은 곳이며 사무엘이 영역을 받아 영적으로 지도했던 곳입니다. 이런 베델에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에게 종교적으로 예속되는 것을 싫어한 여로보암이 베델에 새로운 금송아지를 섬기는 단을 만들어 우상 숭배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과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단절시켜버린, 그래서 멸망이 차초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길갈은 예루살렘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런 길갈에 우상 숭배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통한 배교자들이 나타나 타락을 통해 멸망이 앞당겨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신을 떠나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 처음 하나님을 부르며 제단을 만들고 제단을 섬겼던 야곱, 그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첫 신앙의 제단, 믿음의 열심, 믿음의 아름다움을 다시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던 베델과 기갈의 그 제단 위에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있느냐는 것이죠.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코로나라는 질병이 나타나니까 이 코로나라는 질병이 나에게는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의 질병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섬겼던 제단에 나오지를 못하는 것. 하나님의 제단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역을 받고 능력을 받았던 영적인 삶의 센터, 자리였던 제단,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서 멀리 멀리 떠나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영역을 다시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기 위하여 베델과 길갈로 다시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지금 아모스 선지자는 목이 터져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믿음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회개를 촉구하고 있어요. 아무리 회개를 강조하며 기다렸으나 회개의 열매가 맺히지를 않자 7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요. 이 재앙들은 백성들을 회개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었음을 알으라는 거죠. 아모스 4장 6절에서 11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 모든 땅에 기근이 닫히게 하여 곳곳에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지를 않았다. 모든 성에 기근이 닫히게 하여 양식이 떨어지게 했으나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지를 않았다. 내가 또 추수하기 3달 전에 땅에 비가 오지 않게 하자 땅이 말라버렸다. 곡식이 익어가기 3달 전에 비를 멈춰버렸어요. 비가 와야 열매가 익어가는 때 열매가 잘 익어갈 터인데 비가 오지를 아니하니까 열매가 익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을 땅에 보내지 아니하므로 그들에게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들은 목이 말라 몸부림을 치면서 살았어요.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를 않았다고 했어요. 내가 깐부기 병을 보내 농작물이 말라 죽게 하고 메뚜기 떼로 모든 과실나무를 먹게 하였으나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지를 않았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무서운 전염병을 보내 썩어가는 시체의 악취로 너희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지를 않았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도 이런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 시체가 썩어가는 냄새를 코를 통하여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버렸으나 깨달지를 못하고 돌아오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모스 선지자가 외치고 외쳐도 돌아오지를 않자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 모든 재앙들을 내리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아모스 5장 4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 것이다. 베델에서, 길갈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라. 그러면 살 길이 열릴 것이다. 아모스 5장 10절에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하지 말고 선을 베풀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축복의 문을 열어줄 것이다.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베풀어라. 그러면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면, 청년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계명을 잘 지켜라. 모든 계명들을 잘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가서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다시 나에게로 오라. 청년은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떠났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말씀을 총 정리를 하면,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믿음은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이 말씀 속에 믿음의 내용이 다 들어있다 그랬어요. 믿음은 뭐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 믿음이 완성이 되어진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 때 믿음은 결론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다. 믿음의 완성, 믿음의 결론은 선을 베푸는 것이다. 이 선을 베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믿음이 깊어가는 것은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말해주는 것이다.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을 나누지 못하고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슬피 울며 떠나갔다 그랬어요. 이 청년은 구원을 이루지를 못했어요.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지를 못했어요. 왜? 물질의 벽, 나눔의 벽, 주는 법을 지키지를 못했고
행하지를 못했으므로 그는 구원을 이루지도 못했고 구원을 완성시키지도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가난한 사람을 잘 돌보고 섬기는 그 삶이 믿음의 열매다. 그 믿음의 열매가 구원을 완성시켜주고 구원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을 잘 섬긴 결과는 사랑을 베풀게 합니다. 사랑을 나누게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열매입니다. 선행을 베품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으로 오는 것인데 하나님을 잘 섬김의 결과는 선행이고 베품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 때 구원이 완성이 되어진다. 구원이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삶은 구원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십니까? 그러면 행함의 아름다운 열매가 그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깊은 사람은 아름다운 열매가 빛나게 맺어요.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빛이 나고 광채가 나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기쁨이요, 구원의 즐거움이요.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속에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다움의 모임이에요. 그 아름다움의 모임은 내 마음속에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육체의 열매인 이 요소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덮어준다겠어요. 안아준다겠어요. 그러게 내 믿음이 클수록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믿음을 소유한 자가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원수를 내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는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구원이 그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구원은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인가를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구원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종결되어진다고 했습니다. 이런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